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거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돈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으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물,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기들 스스로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과 예언자들, 즉 구약의 말씀으로도 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옛 언약으로서 침례 요한의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의 등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으로써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옛 언약에 머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옛 언약의 근본 정신을 반영하여 더 철저한 윤리규범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결혼과 간음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남자가 이혼하면 어떤 사람과 다시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자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이혼 증서를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녀나 다른 이혼한 여자와 다시 결혼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율법의 의도는 이혼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제도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 주어진 최소한의 규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을 오해해서 오용하고 남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기는 것이며 너희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벌써 율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믿던 부의 위험성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옷이 다 헤어져서 바닥에 누워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들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들조차 개들이 먹고 그 개들은 심지어 거지 나사로에게 와서 그의 상처 부위를 핥곤 했습니다. 이것은 거지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가 죽자 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뜨니 저 멀리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였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죽으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 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기에 죽은 후에도 후하게 대접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거지가 되었기에 죽은 후에도 지옥 같은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대로 가서 도와주고 싶어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죽은 자들의 운명이 일단 정해지면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제 부자는 체념한 듯 나사로를 자신의 살아있는 동생들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5명 있었는데 그들만큼은 자신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그의 형제들에게 보내 이런 일이 죽은 후 일어나니까 그 땅에서 자라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 즉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부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누군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런 주장에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 즉 구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죽은 자 중 누가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자신의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어제 나온 청지기의 비유처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만큼 영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긍휼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지로 표현된 이유는 거지란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거지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돈의 위험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우리가 얻은 부는 어쩌면 불의한 삶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주위에 가난을 방치하는 것도
청직이 된 부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송파 세 모녀가 죽은 사건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부 탓만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뉴스들이 종종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